오늘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영과 혼의 차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은 사람에게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분을 할 때 영은 혼이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 보시면 육과 혼과 몸이 있어요. body, soul, spirit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여기서 혼돈스러운 거는 하나예요. 혼과 영이 같은 것인가? 육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혼은 영과 혼으로 성경은 나뉘어서 얘기하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영혼과 몸이라고 붙여서 얘기해요. 영혼과 몸,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 혼과 영은 같은 것인가? 성경은 둘의 차이를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도 하나를 하고 설교 하나를 듣고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영이 있고 영을 인지하면서 기도하거나 어떤 걸 생각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그냥 영혼과 몸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도 보시면 관절과 골수는 보이는 육체죠. 그런데 혼과 영이지 영혼이 아니에요. 혼과 영. 분명히 성경은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둘의 차이, 영과 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세례교육 두 번째 시간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이슈를 배울 텐데 그중에 첫 번째 이슈가 영과 혼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을 일단 봅시다. 혼은 여러 가지, 영어로는 여러 가지 불러요. soul,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신, 마인드, 그리고 사이키, 내면의 심리를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냥 한 글자로 얘기해요. 따를까요? 혼. 혼꾸녕이 났구나. 혼이 나갔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혼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말 할 때는 영혼, 정신 차려 또는 요즘에 내 마음의 심리가 상담이 필요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게 영혼이 다 중요합니다. 정신과적으로 병원이 있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해요. 자, 이 혼. 우리에게 성품을 갖고 있는 곳이 혼이에요. 내가 myself, 나라고 자라고 얘기할 때 혼을 지칭해요. 내가 뭐 성격이 뭐야, 뭐 인프제야, 뭐예요? MBTI 뭐죠? MBTI 나는 누가 인프제라고 그래.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내가 타고난 혼의 성격이에요.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 혼이에요. 감정, 기쁨, 분노, 지성적인 판단, 생각, 선택적인 욕구, 의지 이런 것들 다 이 혼에 들어갑니다. 혼, 정신, 내면의 심리는 이게 지금 취약점이 뭐냐면 이 혼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도 환경의 영향을 받고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고 깨어져요. 혼이 관계와 육신의 사탄의 틈을 내줘요. 혼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월급을 한 400 받는다고 할 때 200은 노동이고요. 200은 이 혼적으로 관계를 잘 견뎌내라고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혼이 힘들어해요. 왜? 죄인들의 MBTI 성격이기 때문이죠. 저희 엄마는 지금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혼이 강한 분이었어요. 멘탈이 강해서 사업을 열고 뭐 확장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으시고 어떤 것에도 그냥 뭐 하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또 성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몸이 많이 잔병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려서 오빠들 셋에 딸이 하나인데 오빠들은 엄마가 아프고 이런 거 별로 맨날 늘 아프시니까. 근데 또 나가서 또 사업을 하시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엄마 그랬거든요. 엄마가 어느 날 죽으면 이런 말 엄마 가끔 하셨어. 근데 나는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그럼 또 같이 옆에 있고 이제 조그마니까 이제 같이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때 처음 단어가 노이로제예요. 노이로제성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로제가 뭐냐면 신경성이에요. 너무 남보다 예민하거나 과하게 신경을 쓰는 성격이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분명히 담대한 것 같은데 걱정은 많아. 신경성 위장병. 많이 토하셨어요. 근데 일반 소화제로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보면 위장은 괜찮대요. 근데 토해. 뭐 신경 쓰면 너무 오세요. 설사 자주 하시고. 노이로제성 두통. 그때 참 병의 일을 많이 하세요. 과민성대장. 그리고 피부가 진짜 아파. 피부가 아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성 통증이래요. 귀와 눈의 질병도 있고 잘 안 보이신다고 그러고 또 어느 날은 잘 보이시고 그러니까 남보다 너무 예민하시고 과하게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관심에 대해서 과하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대조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자주 하시던 대사가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여보를 어이라고 불러요. 어이! 내일 위해서 그냥 쉬어. 내일 위해서 오늘은 그만 쉬어. 근데 엄마 그 말 때문에 막 가슴을 또 치는 거야. 저렇게 생각이 없다고. 응? 그 거래처가 이제 뚫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가서 알아봐야지. 저러고 있다고. 막 그러면 우리 엄마가 또 아픈 막 아이고 아파 뭐 이러면서 약을 또 드시면서 약 이름을 아직까지 저는 외워요. 라식스, 또 텍사코트실 이게 다 신경 쪽 관절 쪽 이런 약이거든요. 딱 이름만 들어도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는 성격적으로 혼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혼이 예민하고 강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못해드린 불효 중에 하나가 영혼육의 세계를 못 가르쳐드린 거. 우리 엄마가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시고 영을 앞서서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혼들이 그렇게 발작할 때 영으로 누르시고 사셨다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가장 영적인 투자를 진하게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냥 내 고민거리를 봐요.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 못해도 좋아요. 방언 못해도 방언하면 유리하긴 하지만 방언 못해도 내가 내 영을 잘 들어서 내 영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떠드는 건 달라요. 성령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지하는 만큼 거기에 반응하세요. 내가 내 영을 인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제가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내 영을 인지하면서 대화하면 성령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내 감정의 예민도가 둔해져 있어요. 분명히 서운했고 저 남자가 저렇게 말하는 게 원망스러웠고 우리 엄마가 참 늘 아이고 뭘 몰라가지고 저런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 자주 하시는 말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공장에 선다. 우리 어머니 늘 남 원망, 세상 원망 많았고 남이 미운 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그 모든 감정, 말초적으로 나를 자극했던 흥분적인 것들이 가라앉아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남은 어떻게 했대더라. 남은 어떻게 했대더라. 뭐 그런 거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써져요. 남들의 평가도 신경이 안 써주시고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인 말로 자아가 죽었다고 그래요. 자아가 죽었다. 혼이 죽었다. 여러분, 혼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커져 있고 활성화되어 있고 혼이 좀 작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엄청나게 큰 골리앗처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 막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깨져라, 파괴되라, 사라질지어다. 그러고 하나님 감됩니다. 할 수 있으면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따만해져는 건물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이렇게 축소돼 버려요. 그게 별로 내 걱정거리가 안 돼요. 하면 되지 뭐. 내일 만나보지 뭐. 사람 일이라는 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잘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혼,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영이 커져 있어요. 자아가 줄어들어 있어요. 자아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자아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세례는 따라가 세례는 자아가 죽는 것이다. 혼이 죽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성격, 내 감정, 생활의 방식 이게 나예요. 이게 나거든요. 나는 이래. 그게 물속에 잠겨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려고 물에 집어넣는 거예요. 씻겨내라고, 죽으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세례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세례의 결과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와 함께 내가 장사되었대요. 죄덩어리인 나, 태어난 그대로 내 성격, 모난 것들, 과거의 상처 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시는 분 그런 말 좀 들어요. 너 참 성질 죽었다. 대표적으로 박현정. 너 참 성질 죽었다. 세례는 내가 평생에 한 번 하지만 세례의 정신은 날마다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지. 내가 뭐라고 또 그거를 또 부활시켜가지고 사나. 내가 사는 건 이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사는 거지. 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군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할 때 그들이 죽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례의 정신이고 세례의 효과고 평생에 걸친 세례에 내가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 여러분 이거는 좀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받을 때 따라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감. 자, 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부터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수로 살겠습니다. 영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왜 물을 쓰냐? 물이 상징하는 것은 씻겨지고 새로워지는 걸 상징해요. 세례 그림 다시 줘보세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내가 나의 혼이, 나의 성격, 나의 자아, 내 방식이 내가 느꼈던 상처와 감정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례의 정신과 효과를 담은 구절들이 참 많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세례 받을 때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나는 이제 새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익두 목사님 우리 기본 진리서에 써 있어요. 1권에 써 있어요.
그 목사님이 깡패 두목이었는데 그분이 부고장을 썼잖아요. 신문에 부고를 냈어요. 바게트 죽었다. 사람들이 실제로 왔어요. 장례식에. 깡패였으니까 와가지고 야, 그 XX 그렇게 내 돈 갚았다고 때려 부시고 우리 장사 그러더니 그 깡패 죽었네. 근데 딱 나타났죠. 세례받았다고. 이전에 나 죽었다고. 바게트 죽었어. 나 이제 새 사람이라고. 그래서 부고 날린 거라고. 이전에 나 찾지 마시오. 사람들이 좋아했지. 그럼 이전에 빚, 이젠 나 안 받아. 다 필요 없다고. 다 탕감. 내가 죄사함 탕감 받았는데 당신들 탕감해 준다고. 바객두, 깡패 바객두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와 삽니다. 이것이 세례의 정신이에요. 자, 혼이 죽은 사람으로 내 잘난 그 혼, 난 원래 이래.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주장할수록 사실 하나 좋은 거 없어. 나를 주장할수록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요. 그럼 뻔히 내가 그냥 태어난 것으로만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질병, 유전자로만 살아야 돼요. 나는 신경이 맞아요. 나는 신경이 우리 엄마 닮아가지고 어떤 전문 분야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바나바 우리 사무장이 목사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예배에 대한 거, 양육에 대한 거 목사님하고 얘는 피곤하죠? 뭐 하나 틀릴 거야 굉장히 긴장해. 내가 끝까지 체크하거든요. 이거 하나까지 글자 하나까지 다. 그때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옛 자가 또 살아나서 사람들 괴롭힐까 봐. 근데 다른 부분은 허당해요. 다른 부분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보완을 잘해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천생연분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럼 자, 영은 무엇인가? 영은요. 영 그림 보여주세요. 영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영이에요. 세상에는 영혼이라고 퉁쳐서 부르는데 사실은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혼은 여전히 가룟유다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도 내 혼, 생각, 감정은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은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갈등은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축하해요, 여러분. 내 영이 여전히 혼과 여전히 똑같잖아요. 그럼 내 영이 세례 때 부활한 게 아니에요. 혼은 죽고 영이 사는 것이 세례예요. 이 말 너무 좋은데 지금 생각나는데 혼이 죽고 영이 사는 것 이것이 세례예요. 이런 표현을 주신 성령님께 살아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소통 참고 지금도 어떤 영적인 계시가 오잖아요. 영적인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거 혼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에요. 혼은요, 입증해봐. 통계 거기 어디 나와 있는데 이거 찾느라고 바빠요. 그런데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믿어져. 이게 영이에요. 영적 분별력, 영적 계시.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평안해. 걱정 안 해요. 이건 영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영적인 이해를 담당하고 영적인 계시와 성령의 소통을 담당하는 이 영이 속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요. 혼의 법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먹고 살겠어? 요즘 이렇다는데 안 될 거야. 경쟁률이 얼마인데 혼이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나온 대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일은요.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내 영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혼이 나와서 그렇게 방해를 해요. 요즘에 어떤데 이런데 통계는 어떤데 이럴 거야. 그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것. 그거를 바탕으로 한 가설이죠. 물론 통계가 많이 맞죠. 과학도 중요해요. 그러나 과학을 깨고 은혜로 기적을 체험하는 건
창조주가 계세요. 그걸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창조주가 내 영에 말씀하셔서 괜찮다. 그거 해봐. 내가 하게 해줄게. 물을 부어봐. 포도주가 나올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 영이 반드시 순복해야 되는 법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만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혼의 법이 나를 갈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래서 이 로마서 아까 7장 22절이잖아요. 그래서 8장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고. 맡겨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니까 문제인 거지.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경 읽을 때 내 영을 인식하면서 읽어보세요. 내 영의 기관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왜 그 신경 쓰는 기관이 있어. 저는 이거 그냥 우스개 얘기해요. 그냥 난 있잖아요. 치과 가잖아요. 치과 스캐닝 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스캐닝 그 소리가 싫어요. 그런데 그 아프면 뭐 다른 사람은 으아 하고 더 아픈 것 같아요. 소리가 싫어서. 그때 저는 그래서 치과 가면 이 손가락 끝을, 이 말조식의 손가락 끝을 꽉 아프게 해. 제가 꽉 아프게 해. 그럼 얘가 너무 아파가지고 신경을 덜 써요. 제가 사람이 뭔가를 인식한다는 건 그만큼 그쪽에 신경을 예민하게, 감각을 예민하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영을 인식하세요. 영을 인식하시는 게 여러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데에 유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유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면 예배 중에도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그리고 혼이 깔아앉아 있을 때 잘 들려요. 상대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혼이 깔아앉으면 영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있어요. 아침에 자고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뇌가 아직 뉴런이 막 깨어나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성령의 음성을 그나마 듣기에 유리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그래서 유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잠이 덜 깨서 일단은 습관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이게 10시간, 20시간 걸려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제가 설교를 이제 쓸 때 그냥 메모지 하나 딱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물론 성경도 보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이거야. 어떤 감각을 주면 그냥 한 줄 적어요. 이 시작을 이렇게 해라. 그럼 그거 적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한 5줄 안에 다 끝나고 설교 끝이에요. 그러면 설교 그 한 5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노트북에 이제 복북해가지고 복사해서 올린 다음에 그걸 다른 컬러로 해요. 비밀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설교자 아닌데 좀 쓸데없는 비밀이다, 그죠? 그거를 컬러를 입혀가지고, 다른 거는 다 이제 까만색으로 치고, 이제 초록색이나 이제 파란색, 그게 이제 대지가 돼가지고 축축축 내려요. 그럼 설교 끝. 근데 기도 시간이 없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공급받고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3박 4일을 가도 설교가 안 끝나요, 여러분.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에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 영이 누구랑 소통하냐면 하나님의 영하고 소통해요. 우리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지혜를 받는 부분입니다. 기도 시간에 이 공급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영이 내 혼과 몸의 대장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을 다른 거에 낭비하다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세월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 영이 앞서가는 사람을
성경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을 겉사람이라고,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하셨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지만 이제 셋, 노아 이어지면서 인종도 다양해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광화문에 가면 인종 전시장 같아요. 한국을 방문해서 광화문 그 경복궁, 광화문, 와, 한복 입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야. 그죠? 그리고 그렇게 또 잘 해놓긴 했어요. 뭐 영미꾼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종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딱 두 부류로 나눠요. 그 수많은 인종을. 파란 눈, 까만 눈, 노란 머리, 뭐 다 빨간 머리 다 다양한데, 하나님이 인간을 분류하실 때, 사람을 분류하실 때 딱 두 부류로 설명해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겉사람이냐, 속사람이냐. 성경도 딱 두 가지 표현해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육신에 속했느냐, 신령한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가 왜 모든 사람부터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냐면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명답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건 그거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왜? 보통 혼에, 육에 속한 일반 사람들은 창조주의 생각을 몰라요. 1분 후를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거다 라고 하나님 굉장히 말을 짧게 하실 때가 많은데, 그거 하면 어떤 판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육에 속했다는 것은 뭐냐면 모태에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럼 뭘만 활용해요? 영혼 육 중에 육의 사람은 뭐와 뭘 활용하죠? 혼과 육을 활용해요. 그죠? 혼까지만 사용해요. 혼을 가지고 판단하고, 느끼고, 상처도 받고, 분석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선택도 해서 육신을 움직여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요. 죽고 산다는 거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지금 한 달 넘었어, 이 말 한 줄. 그죠? 사망이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장소는 지옥이죠. 그러면 생명 뭐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영이 죽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제 끊어져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근데 내가 거듭나서, 내 영이 거듭나, 세례도 받고 거듭났는데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서먹서먹해져요. 나중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쉬지 마세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혈기를 안 부릴 수 있는 비결이고요. 쓸데없이 공상에 안 빠져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 저 사람이 무슨 속셈이 있어서 나랑 사업하자고 그랬을까? 저 사람이 어떤, 그거 필요 없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아까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나 육의 사람, 육신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혼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로 가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비유.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져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부귀, 영화, 건강, 명예. 사람이 돈이 있을 때 그것도 알아봐 주는 거지. 사람들이 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일간 친척도 내가 돈 없어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게 친구. 그 다음 친척. 그 다음 눈치 주는 가족. 우리가 혼과 육으로 사니까 이거는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야. 친구들이 뭐 나빠서가 아니야.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환영을 받는 자리는 내가 있을 때. 사회를 어딜 가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단절이 돼. 멀어져요. 그걸 버림받는 느낌이에요. 저도 교회 개척 때 이 버림받는 느낌이 어떤 건지 너무 처절하게 느꼈어요. 친구들이 2년이 지나도록 날 안 찾아.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혹시 도와달라고 그럴 줄 아나 봐요. 나는 그냥 안부 전화한 건데 자기네 교회 얘기를 막 하면서 내가 느껴서 내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 건 줄 아나 보다. 그게 아닌데.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이제 연말 동창회에 나 안 불렀을 때 하여튼 그때가 있었어요. 버림받는 거. 아기들이 있잖아요. 태어나서 왜 그렇게 울까요? 딱 치면 울잖아요. 의학적으로는 이제 폐로 호흡이 탯줄에서 호흡이 이제 가니까 소리를 내는 건데 그럼 왜 울어? 그냥 고함만 지르면 되지. 내가 누구로부터 붙어있다가 단절되는 건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요. 버림받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살지 않잖아요. 내가 영으로 죽어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장 버림받은 몸서리치게 무서운 장소가 뭐냐면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지옥에 가봐요. 누구도 나와 함께 연합하지 않아요.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나가고 볼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던 사랑의 상징인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죄인이 우린 죄인입니다 거든요. 그게 그냥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나는 한 사람도 못 만난 것 같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헬라어로 하말티아인데요. 원어 쓰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뭐 쓰지도 않는 말을 그냥 성경 때 뭐 든다고 그래요. 설교 때 잠깐 든다고 해서 기억합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죄라는 게 하말티아 이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요거를 죄라고 그래요. 관역이 있는데 내가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지키고 내 관역대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 보신 관역이 아니었어요. 그럼 다 빗나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래. 내가 뭐 잘못했니?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죠? 하물며 인간까지도 그런데 늘 지켜보신 하나님, 내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모습만 보잖아요.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기록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미국 가려면 이제 SNS 이런 걸 5년 동안 점검한대요. 그래서 반미 활동하고 공산주의 사상 들어간 사람들 이제 힘들대 들어가기요. 사람의 시스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사람들이 그 날에 하나님 보신 날에 자기가 한 말을 짓고 하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러는데 봐요. 태초에 내가 만들어진 사람됨의 원인이 있어요. 그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를 사람이라고 할까 그걸 써놓은 게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7세기 영국의 그때는 영국의 신앙이 이렇지 않고 정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정상이었어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소요리 돼지요리? 소요리 그러면 대요리도 있을까요? 있어요. 소요리는
초신자, 어린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서고 저 같은 목회자나 신학 교육용으로는 대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그건 조금 깊고 어려워요. 근데 소요리 문답에 제1문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람이냐는 거예요. 즉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네가 왜 사람이냐는 거예요. 너 왜 사람으로 태어났냐는 거예요. 왜 네가 휴먼 빙이냐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답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이 사람으로 존재하고 만들어진 제1되는 목적이 있대요. 모든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는 달리라고 있는 거예요. 타라고 있는 거예요. 밥솥은 밥을 지으라고 있는 거예요. 밥솥이 밥을 안 해요? 그럼 갖다 버리죠. 너 왜 사람이니? 사람이 사람됨 지어지는 제1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센터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희 아들도 지난주에 무슨 언어 시험 본다고 예배를 안 왔어. 그래서 그랬어. 너는 사람 되지 않은 거야. 막 웃어. 야, 내가 지금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주일날 못 오면 토요일날 미리 와라. 수요일날이라도 와서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아라. 그래야 사람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에요. 지으심받은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센터에 있는 행위가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주일이 시작돼요. 셋째 주 오늘부터예요. 혼의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지만 관역에서 벗어난 고상한 죄인이에요. 혼과 육으로 살면 따라할까? 인본주의 관역에 그냥 자기가 맞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치워버려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 그날에 가면 여러분 군에는 군법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관역이에요. 그대로 살았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다 살지 못해.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면 그 태도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성령님 저는 자신 없지만 도와주세요. 그때 길도 열리고 담대함도 열리고 내가 그렇게 걱정했던 것들이 그렇게 건물 같은 것들이 쪼그라져 있어요. 그럼 가서 정탐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혼과 육으로 사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해요. 윤리와 도덕, 고상한 죄인일 뿐이에요. 창조의 제1목적, 그것이 또 나를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은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왜 시켰는지 궁금해요? 성품으로 풀면 다 풀려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죠.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크게 뭐예요? 사랑과 공의. 다시 사랑과 공의. 그렇죠? 근데 사랑이신 분이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고 나와 함께 즐겁게 영원토록 살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50대 사업가 한 분을 조금 자주 만났어요. 나름대로 양식 있는 분이에요. 글을 이제 사업가인데 글을 되게 잘 쓰시고 말하는 게 단어 구분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분하고 카톡도 하고 만나고 참 재밌어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분 표현으로는 뼈가 으스러지게 일을 했대요. 정말 하루도 안 쉬고 일했대요. 그래서 지금 50대 초반인데 48살에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다고 막. 그래가지고 더 일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리는데 은퇴 후에 이분이 부인과 이제 아들과 함께 아들이 좀 속을 썩여요. 근데 재물적으로 풍요롭게 살면서 이제 집도 여기저기 사놓으셔서 해외 부동산도 있더라고. 근데 부인이 호텔병 같대. 호텔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침은 꼭 호텔에서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좋아해서 호텔에서 자주 사시더라고요. 돈이 썩었지.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부인한테는 얘기하지 말래. 자기가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대. 근데 목사님, 제가 마음에 병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제일 부인이 즐거워하고 좋게 해주고 분명히 행복한데 그때 더 공허하대요. 이게 뭐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약도 처방받고 뭐 했대요. 근데 뭐 안 된대. 자기가 젊어서 뛰어다닐 때는 오로지 일념 하나, 내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가난을 면해보겠다. 인생에 권태기가 없었대요. 근데 은퇴 후에 이제 목적이 사라진 거야. 근데 그러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돈은 벌어도 끊임이 없지. 그러잖아요. 네,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뭘 배우고, 영혼육을 배우고 있잖아요. 가장 궁극적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목적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허망해지는 존재가 나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10억이 목표였는데 아직도 못 마르게 또다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다른 남자를 보고 또다시 다른 여자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거에 만족감이 없어요. 나는 내가 1원이 없었을 때는 10원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물론 웬만큼의 돈은 있어야 돈과 시간으로부터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래서 목표를 계속 높였는데 진짜 내 영을 의식할 때 만족이 없어. 짜증내. 다른 사람을 막 화를 내면서 멸시하면서 자기 자신의 그 낮아진 자아감을 드러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기의 만족감이 없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을 함부로 해요.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관계로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사실은 자기 안에 불만이 있어요. 아무튼 그분이 그래서 짜증도 많고 그래서 본인이 하여튼 공허하대. 그래서 제가 그 드디어 때가 됐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세요. 목사님 그럴 줄 알았대. 그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카톨릭 다닌다고. 자신의 철저한 카톨릭 신자. 예수님도 다 안 돼. 다 안 돼. 아 그래요? 사장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공허할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이라는 그 뭔가 카톨릭 신자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그 높으신 분의 거를 공짜로 받으면 안 되죠.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사람이 뭐를 받잖아요. 반드시 뭘 해줘야지 또 나한테 오는. 또 막 사업 얘기해. 하여튼. 그래서 교회도 돈도 좀 내야 된대. 교회도 돈도 좀 내야 되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면은 인류의 교회가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진짜 끊어졌지. 소세 사람들만 경험하겠지.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거고요. 누구든 가난뱅이든 부자든 누구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왜? 훨씬 비싸거든요. 훨씬 비싸거든요. 그분이 가난하고 헐벗었을 때 누가 공짜로 주는 것을 체험하지 못했대요. 냉혹한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아요. 은혜로 받는다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성당에 가서 가끔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감히 걔가 구원 얻거나 내가 감히 구원 얻는 거 그런 거 언감생심 바라지 않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오실 때 저 하늘에 빛나는 저 비치는 태양빛 얼마 내고 쓰셨어요? 오늘 코에 들어가는 그 숨, 공기 한 달에 요금 얼마 내세요? 요즘 장기 매매 많은데 눈, 코, 입, 콩판, 신장, 간장 그거 얼마 내고 달고 나오셨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손 하나만 끊어져도요, 이거 로봇캅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게 5억, 10억이고 유지비만 해도 평생 돈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손 굴리셔봐. 다 공짜예요? 응? 옛날에 그 맹인이셨던 그 백악관 그 차관보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그 눈먼 새의 노래 쓰신 분 이영웅이었나 뭐죠? 까먹었다. 아무튼 있어. 그죠? 여러분도 알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눈이 하나 없어서 그분이 눈을 멀쩡하셨는데 그 축구장에 걸어가다가 누가 야! 하고 딱 돌아봤는데 그때 축구공이 날아왔어요. 그때 이게 깨졌어. 홍채, 망각 다 깨졌어. 각막도 다 깨져가지고 이게 눈이 멀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이 눈 하나 해박는 게 이게 수십억 달러다. 이걸 누가 인간의 눈을 만들 수 있겠냐. 여러분은 얼마나 좋냐. 하나님이 이 태어날 때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은혜로 주셨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좋은 건요, 우리가 돈을 내고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거예요. 대체가 안 돼요. 태양이든 빛이든 공기든 눈코 입이든 뭐 간장이든 소장이든 췌장이든 사람에게 가장 생명처럼 비싼 건요, 창조주가 은혜로 주신 것들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죄사함이 은혜로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하냐고. 그래서 이 긴 설명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누가 이런 말 해줬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카톨릭은 성경 안 봐요. 그래서 이제 오늘 호텔 돌아가셔서 부인과 함께 무릎 꿇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는 것만 설명하시고 예수님 지금 저랑 같이 영접하시고 부인하고 하시라고 했어요. 그날 그분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호텔로 돌아갔는데 카톡 왔어요. 잠잡니다. 제가 잠잤다고. 제가 잠자고 먹는 게 맛있대. 행복해진 거예요. 마음이 이제 괜찮대요.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 자기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마음의 공허는요, 내가 성령으로 내 영이 채워질 때 채워져요. 이 진공 상태는요, 아무도 못 채워요. 자식이, 돈이, 성공이, 건강이, 그럴 것 같죠? 우리를 알고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믿으세요.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을 주셨어요. 오늘부터 이 영을 인식하시고 영을 위한 가장 큰 복지 뭐예요? 예배하시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 통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해야 살아나요, 여러분. 이거는 해보지 않고 몰라. 그냥 설명이 안 돼. 해보시면 그냥 해봐요. 설명이 안 돼. 내 설명도 혼이에요. 지금 보니까 6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딱 10분만이라도 투자해서 내 영을 인식하면서 읽어봐요. 그러면 참 희한해. 이게 영을 인식하면서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내 영이 감동되어지는 말이나 구절이 있어요. 그게 성령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러분, 성도님들과 신앙의 교제를 하십시오. 무인도에 왜 뻘거벗고 살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자기가 뻘거벗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혼자 유튜브 보고 나 혼자 성경 읽고 그냥 살 것 같지만 신앙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거 요즘에 이상한 이단이야 라고 누가 말해줄 수가 있고요. 그거 너무 혼적인 생각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해줄 때 내가 건강해지고 균형의 밸런스가 생겨요. 여러분. 셀가족과 함께 같은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가족은 같은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야 생각도 통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면서 같은 문제를 같은 시각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집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예, 기도해서 주님, 제가 주님 잘 모를 때 주님 제 영에 감동 주시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으로만 살고 고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관역에서 많이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내 영을 먹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해 살 수 있는 예수의 보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같이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겠습니다.